2026년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사곱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에도 기록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디베랴 바다 건너편 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그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AD 20년경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게 충성을 어필하는 그런 의미로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 가운데 한 도시를 설립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황제가 이 땅의 통치자라고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디베레아 도시를 바라다 보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산 위에 지금 오르셨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워오던 때였고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일을 그 장소와 때와 사건들 모든 면에서 봤었을 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여기며 예수님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영광이 선포되지고 있는 바로 이 건너편에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당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세우는 그런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5절에서 13절에 이르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제자들을 온전하게 지금 가르치려고 애쓰고 계시고 또 주인으로서 손님을 아주 넉넉하게 환대하며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실 뿐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던 중에 날이 저물게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주위의 마을들로 가게 합시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그리고 또 잠자리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게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제자들과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 이야기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먹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참에 또 제자들에게 그 제자도를 훈련시킬 것 또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리셨어요.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 계산을 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걸로도 제대로 먹이기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 그렇게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지금 빌립이 이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이럴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어, 그런 빌립을 비난하고 또 야단치려고 이런 시험을 하신 게 아니고요. 다만 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꼭 이렇게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안드레가 끼어들어요.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려오는데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아,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가 보잘것없는 적은 음식이지만은 그래도 이거라도 갖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이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드레는 어,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주고 만나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은, 지금 안드레는 전혀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지요. 예. 안드레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거 가지고,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자들과 논의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 없다고. 그러므로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이 자신들의 이 생각을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일을 제자들에게 책임지을 생각이 없으셨고, 단지 제자들이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구하기를 바라셨을 뿐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앉히듯 사람들을 풀에 앉히시는데 빵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주고 그러셨다는 얘기겠죠. 12에서 1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먹은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큰 무리인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기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을 다 이렇게 내놓아서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뭐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복음서 어디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에도 이런 해석을 지지할 아무런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아주 긴 강론을 이제 기록하게 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1장의 그 프롤로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되었었던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표징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6월절의 디베리아에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그 시간과 장소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함의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들이 그 제자임을 잊고서 문제 해결사 신세를 하려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오해와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표징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시고 이제 한층 더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은 그들 자신이 제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따라야 할지 새롭게 각성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원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오늘 보여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어, 모든 문제의 짐을 우리가 다 진 것처럼 그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상황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이건 되는 일, 또 저건 안 되는 일, 스스로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또 결론 내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음, 그 당신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주 되심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동참을 권유하실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그 일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후하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선한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고 또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한 따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오니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고 또 따르기를 우리의 이 아침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